시작.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자, 시작.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자, 그 다음에 또 15절을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1절, 2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22절. 자, 시작.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로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자, 우리가 이제 노아의 그 족보를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어디 좀 이상한 데가 발견된 곳이 있나요? 자,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자, 1절. 자, 시작.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자, 1절에는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노아의 이제 후손을 이제 족보에 적을 때 누가 제일 앞에 와야 되죠? 그렇죠. 셈의 앞에 와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는 누가 제일 앞에 왔어요? 네, 2절에 보면 야벳이 제일 앞에 왔죠. 그 다음에 누가 왔어요? 그렇죠. 6절에 함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셈이 왔어요. 거꾸로. 족보를 지금 거꾸로 기록했어요. 1절에서는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러면 셈의 아들이 누구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야벳과 함과 셈으로 바꿔서 족보를 기록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주의 깊게 이렇게 읽지 않으면 사실은 발견해내기가 참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의도가. 이제 노아가 이제 그 믿음의 씨를 이어서 이제 인류의 조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최초의 조상 아담처럼, 그죠? 노아가 이제 그 인류의 씨를 남겼잖아요. 그러면 이제 노아의 그 후손들을 이제 후손들이 이제 인류의 이제 온 지구에 퍼져 나갈 텐데, 그 족보를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함과 야벳을 먼저 말하고 셈이 이제 그 뒤로 가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오늘 그 나눌 말씀들이 이제 쭉 뒤에 연결이 되지만,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앞서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9장을 봅니다. 9장을 보면 24절, 25절, 2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9장 24절부터 26절까지. 자, 시작. 여기에 보면 노아가 이제 홍수 후에, 그러게요, 두려움에서 그랬는지 아니면 즐거움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서 이제 그 장막에서 벌거벗고 이제 그 실수를 해요. 그걸 이제 작은 아들이면 누구예요? 그렇죠, 함이죠.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봤어요. 함이 이제 하체를 봤는데, 그 하체를 본 일을 통해서, 자, 여기서 이제 노아가 자기 이제 그 둘째 아들 함이 그 자기 하체를 보고 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제 그냥 어떻게 아버지 하체를 봤다고 그래서 이렇게 자기 아들을 저주까지 할 수 있을까? 그죠?
납득이 안 되는 일이죠. 그죠? 근데 여기에는 성령에 감동된 예언이에요. 예언.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앞으로 이어질 인류의 그 역사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전도하는 사람들이나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집에 가면 꼭 축복하는 기도를 꼭 하십시오. 그리고 남을 저주하는 말이나 저주의 기도는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는 그 축복이 만일 그 집에 받을 만한 그런 그릇이라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말한 그 축복이 그 집에 임할 테지만 만일 그 사람이, 그 대상이 그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되면 내게로 돌아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일을 바꿔서 내가 다른 사람을 이제 저주를 했어요.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모함을 해서 그랬는지 나에게 해를 끼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내가 그 사람에게 저주를 했어요. 그러면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 임할 어떤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그 저주가 임하겠지만 만일 그 사람이 그 저주를 받을 사람이 아니라면 그 저주는 누구에게로 올까요? 누구에게로 올까요? 한 사람에게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저주하는 기도는, 저주하는 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설령 그 사람이, 상대방이 그걸 받을 만한 사람이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입에서는 항상 어떤 기도와 말이? 축복의 기도와 말이. 할렐루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노아가 자기 아들이 그 본인이 실수한 걸 보았다고 그래서 아들을 저주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또 뭐냐면 함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라는 거죠.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었는지 성령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죠. 자, 이 말씀들을 이렇게 이제 풀어가면 노아가 이제 벌거벗었다 그랬어요. 벌거벗은 건 이제 우리 이제 청소년들이 있고 청년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얘기는 다 할 수 없지만 아버지의 그 적나라한 걸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봤다고 해서 그렇게 저주를 할까? 그러면 무엇을 찾아봐야 되냐? 가나안이 누군지를 보면 되는 거죠. 가나안이 어떤 일을 했는지. 자, 그러면 자, 이제 가나안은 이제 함의 후손으로 이제 등장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느 땅으로 인도해 가죠? 가나안 땅. 그죠?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라는 거예요? 예? 가나안은 가나안 7족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7족이 죄가 다 차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거죠. 종살이를 하고 그들의 죄가 찼을 때 그들을 땅에서 내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 거주하도록 옮겨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이 가나안의 그 후손들이 어떤 죄를 짓는지 또 지금 함이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보았지만 그 속에 무엇이 있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아버지의 하체를 봤어요. 같은 남자끼리. 그런데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함의 그 속에 무엇이 있었다는 거죠? 죄가 있었다는 거죠. 성적인 죄가. 그럼 남자와 남자끼리인데 동성애적인 죄가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럼 그 증거를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될 수 있냐면 니므롯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또 등장을 해요. 근데 이 니므롯이 누구의 후손으로 등장을 하냐면 함의 후손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얼마 전에도 유튜브도 이렇게 보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땅에서도 2m 50 정도 되는 사람의 뼈가 발견이 됐어요. 여러 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거인족들의 그 유골 뼈들이 이제 많이 그 세계 곳곳에서 발견이 되죠. 또 특히나 세계 각지에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학교에서 공부할 때 교과서에서도 이제 보았을 테지만 거인족의 그 돌로 된 거인상을 이제 세계 곳곳에 그 유물로 남아 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땅 속에 묻혀 있는데 그 두상 하나가 이 건물만한 어마어마한 그 거인들이 세계 곳곳에 그 거인 두상들이 남아 있다고요. 그리고 그 땅을 파보면 일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인족들이 얼마나 컸는지 그 거인족들의 그 상을 이제 땅에 묻어두었단 말이에요. 그건 뭘 말하고 있냐면 여기에 이제 니므롯이라고 하는 그 말이 말해주듯이 폭군, 폭력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니므롯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어떻게 등장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면 홍수 이전으로 가야 되죠. 홍수 이전으로 가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성적으로 타락했을 때 그 후손으로 누가 등장을 했죠? 그 후손이 누구였어요? 어떤 족속이 변이가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인간의 변종이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였죠? 생각이 안 나. 가물가물해. 뭐죠? 네피림이죠. 네피림.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정도 수준은 다 된다고 저도 알고 믿고 있어요. 네피림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 성적인 타락으로 거인족이 생겼단 말이에요. 변이가 생겼어요. 그러면 지금 함의 후손에서 니므롯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또 어떤 일들이 생겼다? 성적인 타락이 일어났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어떤 죄는 땅이 살고 있는 그 거민을 토해내버리는 죄가 있어요. 그 땅을 더럽히면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내쫓아요. 땅이 내쫓는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그곳에 거주하게 해요. 그 죄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째, 성적인 타락이에요. 둘째, 무고한 피를 흘리는 거예요. 사람을 억울하게 죽이는 것,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 그 다음에 우상숭배. 이 세 가지 죄는 땅이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내쫓아요. 내쫓아서 그 땅에서 살지 못하게 하고 그 땅을 더럽힌 사람들을 내쫓고 다른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게 해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루어져서 어떻게 되지요? 가나안 족속들이 내쫓기고 누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자녀들이 있을 테지만 또 우리 청년들도 있고 이제 그럴 테지만 결혼에 대해서도 정말 깊이 있게 심각하게 기도를 해야 돼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물론 막 그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는 어떤 막 불타는 열정이 있어서 전도를 해서 이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이죠.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잖아요. 엄청난 고통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마어마한 고통과 그 고난을 감내해야 돼요. 아마 여기 이제 우리 믿음으로 이제 살고 있는, 이제 결혼해서 살고 있는 부모들은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아주 절절히 느끼는 바일 거예요. 아주 사무치도록 느끼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정말 믿는 사람끼리 만나는 것이 정말 소중해요. 또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꿈,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비전을 함께 성취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난다면 더없이 좋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믿지 않는 사람 한 사람을 구원을 했어. 그런데 이게 평생 짐이고 평생 십자가야.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경제적인 거 따지는 건 좋아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믿는 사람끼리 두 사람이 만나서, 신앙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정말 그 믿는 사람끼리 신앙이 좋은 두 사람이 열심히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 전도하고, 또 아닌 게 아니라 열심히 주님의 일에 충성하고 헌신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어떤 일을 더 많이 했다고 할 수 있을까? 네?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도 중요해요. 이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은 그렇게 해. 하지만 경험자로서 여러분들에게 경험을 말한다면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할 만큼 그렇게 고통스러워요. 그렇게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 또 특히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함께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그 힘을 모아서 그 힘을 가지고 다른 데 힘을 쓸 수 있다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정말 결혼을 놓고 깊이 있게 기도해야 돼. 심각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그 신앙의 대를 이어갈 때 얼마나 복된가 하는 것들은 한 3대, 4대만 내려가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냥 멀리 갈 거 없이 한 2대 정도만 돼도 눈에 띄게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일대야. 우리 유미가 신앙의 일대야. 근데 이제 일대가 이제 믿는 사람끼리 만나서 결혼을 했어. 그 자녀들을 봐. 그러면 내가 살았던 내 가정의 환경이나 아니면 나의 어떤 상태나 어떤 그런 것하고 내 자녀들을 놓고 볼 때 눈에 띄게 달라요. 영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평안하고 성품적으로도 달라요. 그건 2대만 지나가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큼 달라요. 이건 이제 먼저 경험한 사람들의 얘기니까 꼭 기억하고 그렇게 정말 심각하게 기도하길 바라요. 믿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잘생겨도, 여러분 얼굴이 잘생기고 몸이 아무리 좋아도 그거는 정말 잘 가야 한 3개월에서 6개월 가면 끝이야. 얼굴이 잘생겼으나 못생겼으나 똑같아. 몸매가 아무리 좋으나 나쁘나 3개월이나 6개월 지나면 똑같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인 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성품이야, 성품. 그 사람의 가정 환경, 주위 환경. 그래서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그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심각하게 깊이 있게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후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후손. 그게 누구예요? 믿음의 씨를 이어가는 사람. 할렐루야. 잘 아시겠죠? 자, 우리 이제 어른들은 어느 때는 막 땅을 치고 후회할 그런 일들도 많이 있고 한이 맺혀서 사는 사람도 있어.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게 둘이 정말 하나가 못 되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 그건 뭐 흔한 일이야, 흔한 일. 뭐 누구네 가정만 특별하게 그런 게 아니야. 아주 널리 분포되어 있어. 거인족들이 널리 분포되어 있듯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일들이 흔해.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알게 돼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에 이제 들어와 살게 된 것이 바로 노아의 실수를 통해서 함에게 무엇이 있었는지, 죄라고 하는 것도 유전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막 이게 또 그 마음에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이걸 꼭 기억하. 말씀이 그래요.
자, 함이 아버지 하체를 보고 무엇인가 있었으니까 노아의 입에서 성령을 통해서 저주가 나갔겠죠. 그런데 놀라웠게도 그의 후손들을 보니까 후손들이 그 함이 가지고 있던 그 죄를 통해서 쫓겨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걸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끊어내셔야 돼. 흘러가게 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를 들어서 내게 있어서 저희 집안에는 엄청난 술고래예요. 술고래. 그러니까 이제 제 동생도 이제 예수를 안 믿는데 예수를 안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술을 좋아해서 그래요. 술을 마시면 밤을 꼴딱 새워. 그래도 안 지쳐. 그러니까 저희 작은 아버지, 할아버지,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걸 너무도 봐서 너무도 잘 보고 자랐어. 우리 할아버지도 술이 취해가지고 시장 바닥에서 그냥 막 술이 취해가지고 그냥 퍼져 있으면 그냥 제가 이제 우리 아버지하고 니아까를 끌고 가서 할아버지 니아까에다 싣고 집으로 데려오고 돈만 생기면 술을 마시는 거예요. 또 우리 작은 아버지들도 그랬고. 막 술에는 막 쩔었어. 그런데도 다행스럽게 나는 술에 약해. 물론 이제 목회를 하니까 다행스럽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것을 내 대해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어내야 돼. 그 좋아하는 습성, 좋아하는 마음, 좋아하는 그 죄의 뿌리조차 뽑아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예? 흘러가지 않도록. 자,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들 안에 좋은 믿음의 씨가 흘러가야 할 게 있어. 이건 자녀들에게 꼭 내려갔으면 좋겠어. 하는 여러분들이 바라는 바람이 있을 거야. 믿음 생활할 때 어떤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어. 변함없이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하나님이 주신 일 정말 사람들의 평가나 그런 거 없이 충성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것이 없어도 무엇이든지 맡겨놔도 마음이 놓이죠. 그런 것들은 대대로 흘러가도 돼. 그런 것은 놓고 기도해야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 믿음이 흘러가게 해주세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을 잘 사귀는 그런 재능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재능을 통해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믿음이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또 자녀들에게 있는 믿음을 통한 좋은 달란트들이 있어. 그거는 흘려보내야 되죠. 내 자녀들에게 이어져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흘러보내야 할 것들이 있고 끊어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함은 그것을 끊어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성적으로 타락해서 니므롯이라고 하는 또 다른 변종이 나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세상이 폭력 세상이 되고 자,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 거인족들이 생겨서 지배를 했어요. 폭력, 폭군. 이게 니므롯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폭력으로 지배를 했어요. 폭력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성을 빼앗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그런 사람들에게 영혼을 귀중하게 여기거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언가 뚜렷하게 나타나 보이지 않고 어떤 지도력도 없고 어떤 큰 축복이나 어떤 부유함도 없어. 그러나 그들 속에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들이 하나님의 본성이 그 사람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의 키, 축복의 씨앗이에요. 그것이 아주 오랜 축복을 이어가는 씨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없어도 그것이 대를 이어가면서 잘 되고 복을 받는 그 비결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족보를 보면서 그 족보를 유의해서 보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노아의 하나님에서 누구의 하나님으로 넘어가요? 셈의 하나님으로 넘어가게 하려고 셈을 맨 마지막 그 족보에 기록을 했어요. 자, 지금도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부모님의 하나님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부모님이 무언가를 기도해 줘서 해결해. 내가 하나님과 직접 둘이 기도해서 응답을 받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기도해 줘서 부모님이 응답받아서 자식에게 문제를 해결해 줘. 그 사람은 자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뜻하고 있냐면 노아에게 임재해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셈에게 임재해서 셈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컸어. 그러면 영적으로도 분가를 해야죠. 영적으로 분가하고 독립을 해야죠. 그래서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되죠. 내가 기도해서 능력을 받아야 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모님을 의지하지 말라고요. 저도 신앙의 일대예요. 제가 우리 아버지를 전도했어요. 자,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을 통해서 그 깨닫고 붙들은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물론 이제 그분들의 기도가 없이는 이제 그런 일들이 없었지만, 저는 목사님들의 어떤 그 기도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목사님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사모님이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사모님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은혜를 받으셔서 영안이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예언을 하시는 분이었고, 이제 그 뭐라고 그럴까요? 성령 사역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자기가 직접 한 일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분은 늘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늘 목격을 했어요. 어느 때는 아침에 가면 아침에 사람들이 없을 때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없는 시간을 찾는 거예요. 어느 때는 점심때, 어느 때는 저녁때. 근데 그분은 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기도를 했어요, 사모님은. 근데 물론 이제 목사님이 기도하는 건 잘 못 봤는데 사모님이 기도하셨어요. 어느 때는 오랜 시간을 기도하시기도 하고 그랬어요. 물론 이제 그분들이 기도해 줬으니까 저도 이제 이만큼 신앙이 컸겠죠.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그분들에게조차도 영적으로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매일 저녁 때면 교회 가서 철야 기도하려고 내 스스로 갔어요. 내 스스로. 어느 때는 영적인 싸움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막 엉엉 울기도 하고, 어느 때는 막 눈밭에 아닌 게 아니라 그냥 엎드려서 진짜 통곡하며 울기도 했어요. 왜 이렇게 영적으로 힘이 들까?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부모님들이나 식구들이 예수 믿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본 사람들이 느끼는 거죠. 정말 힘들고 고독해.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혼자서 열심히 믿음으로 싸워 나가는 사람들은 영적인 힘이 생겨요. 저력이 생겨요. 그리고 늘 항상 그 영적인 줄을 놓치지 않아요. 내가 기도해야 내 영혼이 산다는 걸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잡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모님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바꾸시길 바라요.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야. 목사님의 하나님도 아니고 사모님의 하나님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 내 엄마의 하나님도 아니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도 아니야. 이제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분가해야 돼. 영적으로 독립해야 돼. 그래서 내가 직접 기도해서 응답받고 주님으로부터 내가 주님께 직접 응답받는 그런 신앙생활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의 하나님에서 이제는 셈의 하나님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셈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자, 그런데 셈은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도 장자였지만 영적인 장자로 세움을 받게 되는 것은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는 거예요. 함이 이제 아버지가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있다고 하니까 셈과 야벳이 그 겉옷을 가지고, 그들은 긴 옷이잖아요. 통으로 짠 옷.
윗두리하고 아랫두리가 같은 여자들 그 뭐죠? 원피스처럼 그런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겉옷을 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가서 노아의 하체를 덮어줘요. 그것이 그가 받은 축복의 씨앗이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고 우리의 죄악을 드러낼 때 예수님은 자기가 벌거벗기 우심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시고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벌거벗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수치를 가림을 입었다면 저도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의 수치를 가려줄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셈과 야벳의 그 행동을 통해서 믿음의 씨앗이, 하나님의 임재가, 믿음의 계보를 잇는 장자권이 셈에게로 넘어가서 셈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셈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다윗이, 또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수치를 가려주는 그런 중보기도를 할 줄 아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고 또 축복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